제가 이제 키가 181인데 57kg.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가 64kg. 그리고 64kg에서 지금은 73kg, 4kg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걷어먹이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뭐라고 합니까? 맨날 조금 먹는다고 뭐 선납게임 먹는다고요? 이게 발음 말 잘 모르겠어요. 조금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통통해졌습니다. 통통해진 게 이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날씨가 추워질수록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들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은 건강은 괜찮습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니, 건강하시네요 라고 하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뭐 이빨은 내 이빨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건강하시죠? 라고 여쭤보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랬는데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건강하길 바라지만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 이렇게 팔팔한데, 나 이렇게 정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은 마음에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자거나 영적으로 많이 시험 들고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아니면, 그리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강건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될 때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요. 첫 번째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료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낫게 되는 게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치료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치료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치유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게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만 하신 게 아니라 치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온전히 건강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건강함, 정신적인 평안함, 영적인 강건함,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온전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온전히 건강한 존재인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 이 두 가지 온전한 건강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허약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워낙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문 입구까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거동을 못하니까 심한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사람들이 부축해서, 아마 친구로 보입니다, 상을 하나 만들어서 상 네 귀퉁이에 들고 예수님께로 가서 낫게 하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있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상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어서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심되는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설교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다, 설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가르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주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전도 사역을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메시아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은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보다 훨씬 넓은 의미니까 치유하셨다가 맞습니다.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거나 영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큰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께 뭔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의 심기를 곰곰이 살핍니다. 언제 이야기할까? 언제 이야기할까?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 제일 기분이 좋으실 때, 이 얘기해도 반대할 수 없을 때,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다 승낙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모든 허약한 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내 몸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받은 것과 같은 그런 역사,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치유의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데에는 멋진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4명의 친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 너무 멋진 친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2가지 점에서 훌륭합니다. 이 2가지 점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믿음, 사랑의 마음. 이 친구들에게 이 2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간절한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인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게 상식적일까? 병자인 친구에게,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가 다음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오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미안하다, 도저히 안 되니 다음 기회를 보자. 사람이 좀 적을 때 온다든지 뭐 더 일찍 온다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상을 예수님 계신 쪽으로 달아내렸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당시 이스라엘 서민이 사는 집은 우리나라 지붕과 좀 다릅니다. 뭐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시 지붕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슬라브 지붕 있지 않습니까? 평평한 슬라브 지붕, 사각형으로 평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보하고 기둥을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장가지, 나뭇가지를 올립니다. 잣나뭇가지를 올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집 같은 것을 넣고, 그리고 그 바깥쪽은 진흙으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장정들이 그 지붕 뜯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내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흙먼지가 진흙이 아래로 우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다 맞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머리 위에 먼지가, 진흙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구멍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달아내려야 되니까 작은 구멍은 아닙니다. 큰 구멍입니다. 그리고 큰 구멍을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붕을 보고 위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냅니다. 아니 이런 미친놈들이 있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4명의 친구의 행동은 대단한 행동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까짓 거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흙먼지 좀 뒤집어 써도 되지, 그런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분명한 믿음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은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우리 친구를 낫게 하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라면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와 그의 상을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불편함이 있지만 나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런 간절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절하고 분명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애매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나오셔서 이런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친구들한테 배울 첫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불평했을까요? 중풍병자를 보고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거동이 불평하니까. 그러면 양쪽 귀퉁이 4명 줄을 잡아서 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했지 않겠습니까? 참 무례하더라고. 좀 심한 사람들, 미쳤더라고. 그런데도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
사실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친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강요로 왔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정도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3가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장 3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양은 아주 온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면 양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슨 뿔이나 강한 발톱이 있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순하디 순하여서 맹수 앞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2, 3m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선두에 선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그대로 다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늘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불쌍하네,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아래 위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영어로 컴패션이지 않습니까? 뭐뭐와 함께 패션은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아낌없이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요,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자라는 단어. 이 창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애를 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혀가는 그 새끼 원숭이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서 그렇게 애끓는 그 모정의 엄마 원숭이. 나중에 보니까 그 창자가 다 끊어졌을 정도로 그렇게 애타했던 그 모습, 그것이 단장이지 않습니까? 이 어원이요, 창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만큼 애끓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오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무례하다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분명한 믿음과 더불어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두 마음이 기적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복된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참 훌륭한 믿음이구나, 참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 과연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가슴 저미는 아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정말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기적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귀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믿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출애굽을 되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종살이 노예로 있을 때 해방시켜 주셨던 그 사건, 광야 4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잘 믿으려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중풍병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하고 분명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4명의 친구는 비난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온전하게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 온전한 회복의 체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히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영적인 상처도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아픔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회복과 치료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의 희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친히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